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적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 밑에는 독사가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 벽에 매달려 떨고 있는데 칡덩쿨 하나가 보입니다. 덩쿨을 잡고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구멍에서 흰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나와서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덩쿨 뿌리는 다 쏠려 우물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는 벌통에 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꿀이 한 방울 떨어지려는 찰나 혀를 대고 맛을 보며 달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그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톨스토이는요,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삶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인생은요, 끝이 보이는 시간과 또한 연속된 고난을 순간적인 행복감으로 잠시 잊으며 견디는 존재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이 다가왔는지 의문을 던지고 또 억울해하고 또 속으로 화를 내며 또 힘든 시련을 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아서 그를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난 자체보다는 그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서 더 근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해석되지 않는 어떤 고난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닥친 고난이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그곳에서 왕에게 죄를 지어서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두 무명이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 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둘은요, 각각 다른 꿈을 꾸고 나서 그들의 꿈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근심하게 되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길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는 요셉은요, 그들에게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의 빛을 보고 발견하고 그들에게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오늘 안색이 참 좋지 못한데요, 이렇게 흔히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사람에게서 근심의 빛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오늘 요셉이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근심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무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변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가 빠르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사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살아가서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간다고 하지만은요, 매사에 대충대충하고 진지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없어서 실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도 그것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유형이기는 하지만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난 괜찮아, 그러니 주위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남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주로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신들의 외모나 행동과 같은 외적 측면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무관심한 사람과 또 무심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주위의 아픔들도 알아갈 수 있고 또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바라기는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근심의 빛을 알아차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자신도 옥에 갇혀 있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종드는 자들의 근심과 아픔에 늘 관심을 갖고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주고 있는 책이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거기에서 이 카네기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고 순수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흑심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관심이 아니고 순수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한 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것도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요,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는 것은 쌍방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다른 이들로부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알게 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네기는요, 자주 웃어주고 인간관계하는 가운데 자주 웃어주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라. 그러면 당신은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직책보다는 이름을 자주 불러주셔서 불려주는 그런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라고 그러는데요.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인데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요셉은요, 근심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형편을 들어보고 또 그들의 꿈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구차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대답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와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깊은 수렁과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조차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두 관원의 꿈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에녹과 여러분 노아를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노아도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거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요셉은 두 사람에게 꿈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정된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 해석을 통해서 한 사람은 사흘이 지나면 죽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흘이 지나면 복직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정된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확정된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이다. 이거 설득할 만한, 논쟁할 만한 이유가 없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확정된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된다. 이 확정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으니까 지옥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꽉 못 박아준 하나님의 확정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권능 목사님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지나갈 때도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확정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최건동 목사를 미친 사람이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님은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정된 진리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선포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인생에 대한 선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이 뭐가 대수야,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유,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근심에 빛이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요셉의 말씀처럼 그들의 근심이나 고통을 확정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신념이나 가치에 관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해석, 우리의 고난의 해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들에게 듣기 좋은 인간적인 위로만 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그들의 근심을 확정적으로 해석해 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요, 이 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 길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삼길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기란 소리가 세 가지가 있대요. 예, 이것을 보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 응애응애하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 또 뭐 과거 얘기긴 한데요. 뭐 배 짜는 소리, 또 기란 소식이라고 그러고 선비가 글을 읽는 소리. 예, 뭐 조선시대 얘기하는 것 같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세 가지 흉한 소식이 있다고 그래요. 삼흉성이라고 하는데요. 늑대가 우는 소리, 뭐 오 하면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또 비슷하지만은 여우가 우는 소리. 또 요즘에 자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들으면 요즘 고양이가 많잖아요. 고양이가 우는 소리. 저희도 이 고양이 우는 소리를 밤에 막 들으면은요, 막 소름이 막 끼쳐요. 막 으아 많은 소리가 몰라요. 뭐 해산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스산하고 음산한 그런 내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세상에 이런 삼길성, 세 가지 기란 소리와 세 가지 흉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듣고는요, 기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의 복직을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이고요.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는요, 흉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기란 해석을 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건져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청탁과 비슷한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자신의 사정을 좀 알아서 또 그런 좀 자신을 좀 꺼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 기란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옥에서 건져내줄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때로는 기란 해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란 해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또 나의 건강 나의 물질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예, 저희 교회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을 무료로 사용했던 그 건물에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기란 해석을 주셨는데요. 그 기란 해석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조각을 먹으려고 죽으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 대해서 그 떡을 주고 났더니 그가 그 가뭄 동안에도 음식이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그런 복을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란 해석이죠. 기란 해석의 말씀을 듣고 기란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의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의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은 무엇이냐? 그것을 불타서 교회와 사택에 전소된 교회에 드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30배의 복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해석해 주고 인생을 해석해 주시며 기란 해석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요, 본문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기란 해석으로 복직이 되자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인데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처럼 믿음 없는 자는요,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이나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의 고난의 감옥에서 나갈 생각만 합니다. 즉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기만 바랄 뿐 자기의 구원이나 또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 흉한 해석을 받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요셉의 말대로 처형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흉한 해석을 받은 지 3일 만에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단 3일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죠?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아서 당신의 남은 삶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재산을 정리하고 또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동안에 못했던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들에게도 며칠 남은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기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곳,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기독교 계열인데 용인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연명 치료 대신에 인생의 마지막 쉼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을 호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1박 2일 동안 그 병원을 탐방했는데 그는 병원 건물을 들어서면서 이렇게 그 외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얀 벽에 붉은 진흙 기와를 올린 지중해풍 건물이 눈에 시리도록 반짝인다. 잠시 남유럽의 휴양지인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병실마다 환자복 안에 감춰진 마른 꽃챙이 몸들이 느껴진다. 김소엽 시인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가 한쪽 벽에 걸려 있다. 비로소 이곳이 죽음과 관련된 곳임을 짐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매일 오전 11시마다 열리는 예배 시간에는 이 찬양을 늘 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담당 목사가 기타 반주로 하면서 오늘 하루가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환우들에게 힘을 돋구고요. 반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샘물 호스피스의 원장님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다가 임종 임박해서 여기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무리하게 항암에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면 통증 관리도 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맛보면서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호스피스 병원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런 환자들의 마지막 삶의 동반자가 되려는 호스피스 병원의 설립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요셉으로부터 이 흉한 해석을 받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 사실을 일러 바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어떻게 이 죽음에서 벗어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면 이 흉한 해석을 듣고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은 3일 동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왕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동안에 사랑 고백을 하지 못했던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평생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지냈는데요. 2살 때 뇌막염으로 인해서 열병을 앓은 뒤에 시력과 청력을 잃었지만은요, 좌절하지 않고 주변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습득하고 몇 군데의 장애인 학교를 거친 뒤에 미국의 명문 대학인 레드클리프대를 졸업하고요. 또 평생 작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는데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의 책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만약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만일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그동안은 말로만 들었는데 사랑하는 얼굴, 나를 이해해주고 그를 사랑했더니 설리반 선생님도 보고 싶었겠죠. 그죠? 부모님들도 보고 싶었겠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여러분, 밤이 되어서 이제 아침에 동틀 무렵에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3번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치는 건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이 흉한 해석은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24살, 24살 때 예배 자리에 갔다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흉한 해석을 들었어요. 내가 혹시 지옥 갈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흉한 해석. 이 흉한 해석이죠. 네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 회개하지 않고 3일 동안만 있으면 너는 이제 매달려 죽게 된다. 뭐 이런 것과 똑같지요. 그런 흉한 그런 해석을 들었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흉한 해석을 듣고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그 주일부터 즉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흉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 흉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구원을 위한 해석은요, 듣기 좋을 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을 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한 해석과 같은 책망은요,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비난보다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망은 영적으로 자라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흉한 해석,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길한 해석입니까? 아니면 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흉한 해석입니까? 나는 책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귀에 거슬리는 말로 듣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자신의 상황이나 사건이나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요, 요셉과 같이 주위 사람들의 근심을 민감하게 살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근심을 듣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말씀을 통해서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한 해석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흉한 해석을 받은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죄를 보게 함으로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새 힘을 얻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과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